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교회를 흔드는 세 가지 공격 루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영으로, 그다음에 말로, 편지로. 영이라는 것은 이제 신령한 사람들, 신령한 척하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파니까 좋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직통 계시를 한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이고 신령한 얘기를 하면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구원에 뭔가 좀 부족한 양, 어떤 신비롭고 은비로운 비밀을 알아야만 내가 구원을 받고 합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양, 본인의 교회만 자기만 아는 어떤 비밀을 가진 척, 그렇게 신령한 척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흔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은사는 교회를 세워야 돼요. 은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교회를 흔들거나 허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은사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신사도 운동이나 너무 신령한 쪽에 너무 빠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영적인 사역을 인정합니다. 이적과 기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점검을 받으셔야 되고 우리 교육자들이 건강하다고 판단해 주시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첩 신고보다 더 많이 하셔야 되는 게 이단 신고고, 이거 살짝 이상하다 싶으면 점검을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적과 기적, 뭐 저 때 옛날에 한국교회에서 사역할 때, 옛날에 사역할 때 부흥사를 모셨는데 성령 사역한다고 창문 열어라 성령 들어오신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교회의 장의자를 뛰어다니면서 장풍을 쏘세요. 그럼 또 장풍 맞고 또 쓰러진다 또. 여러분 교회를 세우라 하셨지 넘어뜨리라고 안 하셨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자꾸 쇼업을 해요. 드러내요. 근데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드러내신 적이 없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고 제사장에게만 가서 정결함을 확인받으라고 얘기하셨지 드러내지 않았단 말입니다. 곽선희 목사님도 저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라는 마음, 하나님이 고쳐주시겠다라는 마음을 받을 때 그는 혼자 가서 그분에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지 않으셨어요. 사역자들 다 나오라고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만약에 곽 목사님 혼자 가서 저 사람 안수해서 기도했는데 일어났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까요? 아니면 곽 목사님께 매일까요? 아마 주어가 바뀔걸?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가 아니라 곽 목사님이 나 안수해서 고쳐줬다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게 메인바되지 않기 위해서 부목사님을 다 모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그런 은사자라면 얼마든지 그 은사를 누리십시오. 그런데 카메라 앞에서 이렇게 쇼업하고 드러내고 내가 능력이 있다는 걸 과시하는 그런 은사자 앞에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이렇게 본인만 아는 은밀한 이야기들 자꾸 하는 것 옳지 않습니다.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간증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나 뭐 옛날에 우리 한국 교회의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내가 본 천국이라든가 뭐 본인이 천국 갔다 왔다 뭐 죽었다 살았다 여러 가지 간증집이 있는데, 뭐 사도 바울도 삼층천을 다녀왔다니까 딱 그 정도지 거기서 뭘 했는지 어쨌는지 거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없는 것으로 봐서 계시의 완전성, 말씀이 주는 정보 거기까지입니다. 모르셔도 되니까 확실하게 얘기 안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간증에 너무 몰두하는 일이 없기를, 너무 간증에 이렇게 쫓아다니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 마지막 편지라고 되어 있는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이렇게 하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장한 위조 편지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짜 뉴스나 페이크, 딥페이크 같은 것들, 오직하면 바울이 서신서 끝에 이제 친필로 문안한다 뭐 이렇게 사인했다라고 하는 진짜 편지를 확인해야 되는 그 정도로 이렇게 가짜 편지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이제 종말론에 흔들린 교회들을 이제 허물고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의 지금의 요지는 사실 누가 뭐라고 말해도 미혹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불법의 사람이 등장하는 어떤 순서와 과정이 있을 테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도둑과 같이 이 종말의 날이 임하겠지만 우리 믿는 낮에 속한 사람들은 다 어느 정도 예비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정을 밟아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기가 아직 분명히 오지 않았다고 선을 딱 그어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5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세일의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섬겼는데 어쩜 이렇게 안 가르친 게 없나 싶습니다. 저는 10년 가깝게 섬겨도 안 한 거가 너무 많아서 뭘 해야 될까 고민인데 이 일도 내가 이미 너에게 말씀으로 가르쳤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새로운 것 찾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혹되고 흔들리는 사람은 자꾸 새로운 것이나 자기의 궁금증을 쫓아다닐 때가 많은데 기독교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를 추구한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유퀴즈 프로를 제가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세계사랑 이 유퀴즈를 참 좋아하는데 자주 봅니다. 근데 여기에 위조지폐 감별사가 나와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기술이 발달해서 정말 구분하기가 너무나 어렵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코드를 그 안에 심어놨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기울이기 빛을 비춰보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렇게 손의 촉감 여러 가지로 감별하고 또 코드가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소개해 준 게 여러분 저렇게 세종대왕 옥기세 거기에 현미경으로 딱 보니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자음과 아야어욕 이런 모음이 거기에 정말로 육안으로는 확인도 안 되게끔 조그맣게 쫙 이렇게 해놔서 그거를 현미경으로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게끔 이거는 이게 복사의 기술로는 이게 카피가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코드가 심겨 있다네요.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위조 감별사는 위패를 연구하지 않는답니다. 위패는 계속 진화하니까. 24시간 뭐예요? 진패를 연구합니다. 24시간 만져보고 냄새 맡고 코드 확인하고 바라보고 계속 진패만 바라본 결과 100장인가 몇 장에 이렇게 몇 장의 위패를 숨겨놨는데 이렇게 넘기면서 바로 이상하다고. 근데 왜 이상한지는 몰라요. 넘기면서 뭔가 찜찜하고 이상하면 하나씩 이렇게 딱 덜어놨는데 다 찾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론의 이단 뭐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고 알아가고 그들이 진화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복음을 만나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인 말씀을 매일매일 만지고 보고 또 깨닫고 누리면 여러분 절대로 미혹되지 않아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아요. 내 생각 따라 걸으니까 여러분 흔들리는 것입니다. 나는 늘 업앤다운이 있거든요. 어느 날은 정말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이 있는 것 같다가도 어느 날은 믿음이 하나도 없는 것처럼 가라앉는 게 우리거든요. 그럼 흔들리지 않으려면 굳세려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지 말라고.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바람 불고 창수가 일어나면 다 무너지는 집이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온전하게 선다고 굳게 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온 교회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오늘 성경 암송대회 하는데 저는 정말 졸업식에 적어도 109절은 그냥 졸업할 때 주일학교 졸업할 때 다 외우고 그렇게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니까 이제 중학교 가도 늦어 이미. 주일학교 때 아주 승부를 내야 돼요. 말씀을 그냥 그 신비에 새겨가지고 정말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걷게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줘야 되는 게 우리 교회와 부모와 교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가 옛날에 저 때만 해도 수련회 때 수련회 프로그램 보면 오전 시간에는 다 2단 사상 연구 1, 2단 연구 2, 2단 연구 3 그러거나 천주교는 왜 2단인가 이런 거 배웠어요.
제가 아시는 분, 친구는 아닌데 가깝지는 않은데 그분 학위 논문이 마귀론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 이렇게 좋은 주제 많이 놔두고 그 마귀론 그 논문 준비하려고 24시간 마귀만 생각할 때 내가 어떡하나. 뭐 누군가는 해야겠지만 뭐 누군가는 사명이 있겠지만 24시간 그거 연구하려면 참 너무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단 장난 아닙니다. 한번 청평 가보십시오. 전부 다 초록색 조끼 입고 신천지를 그 연세 드신 분들 다 사랑으로 정말 극진하게 섬기면서 그거 하는 거 보십시오. 세상이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에 이단에 사랑이 있다고. 지금 다른 교회의 어떤 목회자 얘기를 들었는데 교회 기존 교회는 사랑이 이렇게 메말른데 거기 가니까 진짜 천국을 경험한다 그러면서 가 있대요.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어 있어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을 한 사람의 복이 뭐냐? 유튜브나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뭐 보라고 전하고 그러면 여러분 뭔가 찜찜해요. 그 감각은 아무나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뭔가 이상한데?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 이단 영상들 이렇게 보면 색깔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느끼기에 그게 너무 아름답다 색깔이 다 황금색이네 너무 자연스럽다 이렇게 느끼시지 않으면 너무 이단틱하다 이단스럽다 이렇게 느껴지세요. 느껴지죠 여러분? 근데 거기에 빠져있으면 보면 영광스러운 세계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영광스러운 이렇게 아름다운 색이 다 있냐고 색감을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딱 보자마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홍수에 마실 물 없다고 제가 어떤 건 굉장히 유익해서 좀 성도들이 이 부분은 좀 봤으면 좋겠는데 제가 추천을 못 하겠어요. 이게 다 옳지는 또 않아. 어떤 부분은 또 목회자로서 좀 마음에 걸림이 있는데 제가 일일이 설명해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떤 인터넷 뭐 어느 게 좋아요 할 때 추천해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회자로서는 이제 딱 분별이 서잖아요. 아 이거는 아니야. 그래서 딱 덜어낼 수 있는데 아직 성도님들이 그렇게 준비가 안 돼 있다 싶으면 추천해 주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부디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견고하게 믿음 생활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참된 진리를 붙들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미혹하게 하는 시대에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대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설 수 있는 것은 영원한 진리이신 반석이신 말씀 위에 서는 것밖에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참 4세고시라고 영어 유치원 시험을 준비시키느라고 애들을 과외시키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 정말 그 아이에게 말씀을 가슴에 새겨놓는 이 복을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니면서 그거를 안 하시면 곤란합니다. 부디 말씀을 붙드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3절 4절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불법의 사람이 등장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기준이 있잖아요. 창조주가. 성이 있고 결혼이 있고 가정이 있고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데 이거를 은근히 무시합니다.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 자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계명을 떠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인도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 모독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감히 어떻게 개독교라는 말을 쉽게 합니까? 근데 이제는 뭐 거침없습니다. 목사에 대해서도 뭐 교회에 대해서도 하여튼 그렇게 정말 뭐랄까요, 아주 강력하게 적대적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계명을 하는 그런 존재가 있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대적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경배를 요구하는 그런 문화가 돼버린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메이저리그에서 정말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밥만 먹고 던지는 투수도 포스트 시즌에
잘 던지기 어렵습니다. 최고의 타자들만 모아놨으니까. 거기를 6회까지 10개의 삼진을 잡을 뿐만 아니라 타석에 들어서서 3번을 홈런을 치고 그 중에 하나는 LA 스타디움을 담장 밖으로 넘겼습니다. 그냥 홈런을 친 게 아니라 그랬더니 아나운서가 우리는 지금 야구의 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게 머리 숙여 경배하십시오. 그러고 35초 동안 방송을 안 했어요. 대단하다 높이는 거는 알겠지만 지금 이 문화가 무슨 갓생 뭐 하면 무조건 신이래. 여러분 그 문화에 우리가 잠식되면 안 돼요. 사람을 높여주는 거는 알겠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깎아내리는 행위고 이 문화는 아름답지 않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람과 영광을 나누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너무 대단한 일을 했다 높이면 되는 것이지 어찌 거기를 머리 숙여 경배하라? 근데 지금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도전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어겨서 우리가 아름다워지고 있습니까? 질서가 부어지고 있고 정말 세상이 좋아지는 것 같으십니까? 이제 길거리에 쓰러진 사람도 함부로 손을 못 댑니다. 또 무슨 법으로 또 고발을 당할까 봐.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말세에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처럼 이런 냉랭한 사회로 치닫고 있게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적으로는 이 불법의 사람을 사탄의 하수인인 이제 대규모의 배교가 일어나고 어떤 사탄의 하수인이 있는데 역사를 통해 이 사람을 자꾸 이제 교회가 이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고 얘기했던 것이 이제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시리아 왕이 하나 있었는데 유대를 점령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돼지피를 성전에 다 발라버리고 본인의 상과 제우스상을 그 안에 미운 물건을 세우는 그런 참남한 짓을 했던 그 에피파네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성전을 회복하는 수전절이 일어났지만 어쨌건 그 사람이나 아니면 제2 성전을 완전히 회파시켰던 폼페이우스 아니면 헤롯 성전을 예수님의 예언 따라서 완전히 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걷어냈던 티투스 뭐 이런 사람이 불법의 사람이라 얘기도 한 적이 있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우겼던 로마 황제들을 불법의 사람이라 한 적이 있고 그다음 중세시대 십자군 원정 때는 마호메트가 불법의 사람이라 그랬고 그다음에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황이 불법의 사람이라 그랬고 그다음 근대에 들어와서는 스탈린이나 히틀러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불법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교회가 해석하지만 그 시대의 종말을 인식하게끔 만드는 역할은 했겠지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은 아닐 것이다. 이 사람은 완전히 지금 세상이 다 끝과 끝으로 몰리잖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기타 여러 가지 한 사람이 완전 전체주의로서 사람의 세상에 영향을 끼치도록 만들잖아요. 그러면서 완전히 종말을 앞당기는 특별한 사람이 등장할 것이다 정도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예, 그러나 그들의 활동도 하나님의 주권과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혀 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양심이라든가 아니면 교회라든가 복음 전파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나라, 때로는 세상의 정부, 뭐 이런 막는 힘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여러 주석이 다르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정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정부가 무정부보다 낫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코로나가 딱 있었을 때 그 진원지였던 신천지를 정부가 압박을 가하면서 이제 회집을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막는 그런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난할 게 아니라. 그거는 뭐 다른 문제니까 넘어갑니다. 중요한 것은 정말 강력한 사람이 등장하든 어쨌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막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고 그리고 이 막하는 때가 지나서 지금은 은밀하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대적하게끔 만들어내는 문화 속에 있지만 어느 순간 그 손을 딱 놓으셔서
이제 하나님이 유기하실 때는 이 불법의 사람이 잠깐이지만 굉장한 활동을 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그 불법의 사람은 예수님처럼 강림한 것처럼, 그런 표현과 예수님처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적그리스도는 거의 그리스도에 준하는 이적과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미혹시킬 것이고, 결국은 그 사람을 따르는 진리 없는 사람들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 12절은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려두셨다라는 것보다는 여러분 그냥 놔두시면 그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부러 애써 버린 게 아니라 더 이상 은혜의 손으로 눌러주신 걸 걷어만 내셔도 그냥 난장판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수요일 날도 잠깐 설명했는데, 여러분 남북한이 대치된 상황에서 평화를 유지하려면 공짜로 될까요, 안 될까요? 이 평화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재정과 힘과 능력이 투자되는지 여러분 뭐 그건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여러분이 건강하게 교회에 오셨습니다. 저절로 될까요? 하루에 생겼다가 사라지는 300에서 500개 되는 암세포를 T 음파구가 다 요격해 줘야. 여러분 오시느라고 얼마나 많은 차가 지나갔고 뒤에서 섰습니까? 요즘에 제가 어떤 분에게 들었는데요. 음주운전도 음주운전이지만 약물 중독으로 운전하는 사람이 부지기수랍니다. 그 수없이 차가 뒤에서 서는 게, 맞은편에 오는 차가 그냥 지나가 주는 게, 그게 여러분 보통 은혜겠습니까? 가정이 아름답게, 교회가 아름답게 하면 누군가는 엄청난 헌신과 수고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붙든 손을 그냥 놔버리면, 더 이상의 인간의 양심이 작동하지 않으면 여러분 난리 나게 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은 본인의 욕심과 진리를 거절하는 그 값대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딱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그 사람이 굳세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승현아,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굳게 붙들고 계심을 믿어? 네 인생에 우연은 절대로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들만 있을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내가 이 일을 마주하는데 나는 당혹스럽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일을 주셨을까라고 싶지만, 여러분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그리고 그 손은 신실하시고 미쁘신 손이라는 걸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요즘에 뉴스 보십시오, 여러분. 그 뉴스 보고 하루 종일 두렵고 어둡게 살면 그거는 여러분 굳센 인생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딱 대적하고 힘차게 문을 열고 나오셔서 들어가실 때, 아, 오늘도 무사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뉴스 보고 나서는 막 어떡하냐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하루 종일 그렇게 살다가 들어오는 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사는 삶의 태도가 아닙니다. 숫자 때문에 막 어떡하나 그것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된 줄로 믿습니다.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굳세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역사를 주관하심을 믿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께서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에 우연이 결단코 없는 줄로 믿습니다. 허용하셨다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채워주시는 주님을 기대하는 흔들리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중요한 구절이니까 읽어봐요.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흔들리는 교회에게 복음의 핵심 정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가 죽어 마땅한, 내가 벌거벗겨서 수치를 당해야 마땅한 그 자리,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장사든지 삶 안에 살아나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으며, 성령의 보증으로 내 구원이 절대로 흔들리거나 포기되거나 실패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주면서 흔들리는 교회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되게 하려 한다라고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어가죠. 15절로 17절도 중요하니까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구원의 영광과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굳건히 서달라고 당부합니다. 여기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 이 전통은 원문에 보면 트레디션이 아니라 바이블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의 전통과 이 말과 편지가 다 신약 성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지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굳건하게 설 수 있고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약해요? 왜 굳건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면 우리는 굳세질 수 있는데, 우리의 믿음, 신앙 고백 따로, 우리의 삶,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이 따로 되니까, 이 분리가 되니까 힘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아름답게 무슨 미사오구를 써서 구하고 기도해도 본인이 압니다. 힘이 없어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본인이 의심하면서 구하는 기도가 누가 응답하겠어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정말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세상에 나가서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 믿는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굳건해질 수가 없다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다? 우리 믿는 바 따로 말하는 바 따로 삶 따로가 됐을 때 그렇게 약해진다. 우리 점점 강해지려면 어떻게 된다? 내가 믿는 바대로 고백대로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갈 때 우리는 점점 굳세어질 것이다. 여러분, 부디 굳센 믿음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이 없는 기도를 할까? 내가 왜 이렇게 신앙생활에 힘이 없을까? 하나님이 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이 삼위일체의 구원의 영광과 은혜가 내 삶에서 구현해내지 않고 늘 불순종과 수많은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대로 감정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휘둘립니다. 다시 한번 당부합니다. 굳게 서 있으십시오. 이것이 말세를 걸어가는 신앙인의 분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원에 합당한 찬송과 행함이 있어야 굳게 설 수 있습니다.